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라고 하면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처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고 또 언급하고 예언하는 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얻으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인자는 최후 승리, 최후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서 예수님 당신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그 다니엘에 본 환상은 바로 예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그 인자이십니다. 인자의 날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바로 인자의 날인 거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인자의 날, 예수님 당신의 영광의 날 보기를 원하지만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인자의 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재림 예수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미혹을 주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런지 24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했었을 때에 여기에서 번쩍해서 하늘 아래 저쪽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어떤 구석에서 부분적인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쪽 어디 이스라엘 땅 감람산 그곳에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길 따라가고 거길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있기 전에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 먼저 있을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전에는 먼저 고난당하시고 또 버림을 받으사 이 땅에서 죄인들 구원하는 그 일들을 먼저 이루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되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범한 죄, 이 죄값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이기 때문에 누군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인자는 바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고난 당하시는 일을 먼저 이루셔야만, 그래야 그가 영광의 재림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앞서서 먼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해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함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은 그가 부활의 영광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된 자로서 그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들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보고 외로워지고 오해받는 일 있고, 오해받을 때 뭐 굳이 막 말로 다 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프긴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영광의 증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 영광의 증표가 새겨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잘 통과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또 비유를 하세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에 큰 홍수가 있었었죠. 그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롯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28절 29절 시작.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일상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들도 그거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었던 거예요. 땅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었던 거죠. 예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인자의 날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배 안 해요. 말씀 듣지 않아요. 철저히 세상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주님의 날 천국 안 바라봐요. 이 땅의 가치에 눈멀어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 구원을 받죠. 롯의 가정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겨우 몇 사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는요 8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때는요 3사람 구원받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때에 믿음의 의인들, 죄의 날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글쎄요, 한국교회 반절 이상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반절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인자의 날에 겨우 몇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겨우 몇 사람, 그 안에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찾는 자가 몇 사람? 적으니라. 겨우 몇 사람.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천국 간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동안 다 순교했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믿음의 길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의 길 따라가는데,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 하나 지키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편하다? 좀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 가서 마침내 그 생명에 도착하는 몇 사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이점은 있어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노아는 뭐 했나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일상생활 철저히 육을 위해서 살았었어요. 그동안에 노아는 뭐 했는데요?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었습니다. 그냥 방주만 만들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의 의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의를 전파해 주었어요. 방주 만드는 동안 내내, 마지막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 주었었다고요. 그래서 노아 때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노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롯 때에는 갑자기 심판이 있었었죠. 갑자기. 그런가 하면은 노아의 때에는 심판이 물로 심판이 있었습니다. 롯 때에는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이 불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날, 약속된 날이에요. 믿음의 의인들, 우리는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환난을 통과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니고 통과하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서 가는 길이다 믿고서 기꺼이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